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정주웅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협에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래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 사람들의 특권 중 하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끌어내어 죽이는 방식은 로마인들에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 저술가는 로마인이라면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입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런 흉측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십자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 곧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과연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영롱하게 보여주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렌즈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를 알아가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큰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널쩍한 동물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긴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쭉하고 굵은 뱀 같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코끼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몇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척척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전능하신데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의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최고의 답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영원하심과 변함없으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의 고백대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낮은 피조물 속에서 빛난다. 하지만 십자가 속에서 빛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난 적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한다면 나는 그의 죽음 속에서 불경건한 자에게 감추어진 무한한 영광을 본다고 대답하겠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계시된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소망의 복음인지를 말씀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마귀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복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끼쳐진 결과가 역설적으로 절대로 그 선한 율법을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나 선한데 그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오자 우리에게 발견된 것은 우리는 그 선한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욕하신 분 있다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미움을 품었다, 그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선하고 의롭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율법 앞에 서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웬만한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 오래 대봐서 아이고 네가 행한 나쁜 일보단 선한 게 많으니까 그래 너는 천국, 이 정도의 프리패스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착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로 자신의 괜찮음과 의로움을 주장하려던 모든 입은 막혀지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의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표준인 율법이 주어지자 그 율법을 만족시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기능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기능만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자랑의 입은 다 막혀지고 우리의 스스로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런데 본문 21절은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흠없이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편법이 아닙니까? 본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정석인데 그게 불가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본래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놀라운 의가 계시되었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의에 대해서 증거해 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보여주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거나 예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거나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그 행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폴루트로세우스입니다. 이 뜻은 뭐냐? 속전을 받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배상금을 받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진노로부터 놓아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배상금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까? 이 배상금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자신의 몸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레안입니다. 이 뜻은 선물로, 무료로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무료로 받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습니까? 그것은 원래 값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신 거에다가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낯선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의는 낯선 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 낯선 의. 이건 내게서 비롯된 의가 아닙니다. 내게서 기인된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낯선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교환, 곧 크고 놀라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교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을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예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로 삼아지셨을 때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크고 놀라운 교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저의 의이시고 저는 주님의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제가 아닌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니신 것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날 보았습니다.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형되사 그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해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한 그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하얀색이었으면 그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깨끗함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깨어진 것을 AS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핸드폰을 좋은 걸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쓸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이 만약에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근데 핸드폰 가게 갔더니 이걸 아주 깔끔하게 AS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도 차라리 깨지지 않았으면 좋았을련만이라는 생각이 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수리되었지만 깨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실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수월하고 편한 길을 이용하시지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10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성품이 그 전능,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철저한 값을 치르는 방식 대신에 그냥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 내가 구원 줄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데 구원 주마, 이러면 대단히 중요한 저촉사항이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거룩과 공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은 죄는 간과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다고 한 번에 빡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의의를 힘입음으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신 후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또한 최후의 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더 심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 시대 관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원들도 몰랐고 심지어 마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한 뜻을 몰랐습니다. 저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그러나 그 지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거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환경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의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한 것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새가족의 신앙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새가족이 하나님 만난 거 폄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가족이 기존 성도에 대해서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섬김과 수고도 우리의 구원에는 1%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들을 붙드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랑할 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별은 다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혈통의 구분이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신체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구분은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때 혹자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율법이 유효했는데 이제는 율법은 소용없고 믿음만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믿음이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1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파기한다는 건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가 율법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폭로되었지만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입증됐습니다. 율법은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준에 나는 완전히 함량 미달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증거하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율법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진정으로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3일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할 말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완전히 새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완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사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리모델링과 주장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간 예배드리는 8에서 10일 난점대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안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고통당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중보 기도점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84년 동안 구원의 방주로 역사하셨는데 아버지,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갑절의 영감으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여러가지 환난 시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수해로 피해당한 분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국민들의 시험을 벗겨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빨리 회복하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과 주장 구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선하게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8에서 10일 남전대가 주간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삶을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아시지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 아시지요. 영적인 기도 제목, 마음의 기도 제목, 육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진로의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린 문을 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사오매 다시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 가득에 우리가 온전히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선포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